우리 교회가 2013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밀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수양관을 짓든 실버하우스를 짓든 대안학교를 짓든 해보겠다고 땅을 하나 샀어요. 919평짜리인데 땅을 사놓고 건축은 당장 할 수 없으니까 농사를 져봐야겠다. 그래서 콩농사를 했어요. 콩농사. 검은콩도 심어보고 메주콩도 심어보고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 잘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음의 바람은 그래 한 1000평 가까이 되니까 1년에 농사 져서 500kg만 나오면 대성공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농사를 져봤는데 농사 짓는 사진을 내가 찾아본 게 있더라고. 한번 띄워봐 보세요. 방송실 뭐해? 사진 좀 띄워봐. 이거는 이제 막 콩이 막 자라는데 순치기를 해. 검은 순치기를 해. 순치기 하는 장면. 누가 열심히 일하나 보세요. 또 다음 사진은 밥 먹는 타임이에요. 또 다음 사진은 열매가 이렇게 맺더라고요. 그리고 잘 되는 줄 알았어. 잘 되는구나. 그런데 웬걸 추수 때가 되니까 다음 사진 열매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타작도 했거든요. 타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집어쳤어요. 지금은 동네 아저씨가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추수를 한다는 거, 기대만큼 열매를 맺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추수할 때도 되니까요.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도 맞이해서 기쁨으로 추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추수 때 불렀던 노래는 아닙니다. 언제 불렀던 노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고향 땅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초토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세우려고 성벽도 쌓으려고 하는데 이방 나라들의 방해가 있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 때에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내용이 이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냐면 기쁘다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같았다고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 정도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넘치는 순간이에요. 자, 3절도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도다? 기쁘도다. 감격적이고 기쁘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될, 성벽을 재건해야 될 과제는 있지만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지금 보내고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추수하고 또 추수감사절로 보내면서 기쁨으로 추수하는, 거두어드리는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성경 부분 그대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도 하고 장사 사업도 하고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추수의 기쁨의 감격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쁨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뭘까? 자,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2절만. 2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는 그때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체적으로 2절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 순간, 그 모습을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됐느냐? 2절에 보니까 이때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꾸는 것 같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그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 누구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복을 주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물론 처음에는 소망이 있었겠죠. 자,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치하에 식민지 생활을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끌려가서 노동을 했던 사람도 계시고, 또 성적인 그런 아주 나쁜 짓을 당했던 그런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나라도 독립을 맞이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은 우리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일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그곳에서 한 해를 보내고 또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내고 단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장장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아마도 추측컨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소망을 잃지 않았을까.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그냥 이제 죽겠구나.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며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가득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희망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꿈꾸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누리는 이런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귀환하도록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도 똑같이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귀환의 그 순간을 기다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 50년 6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70년이 되니까. 네, 우리는 알고 있죠.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냥 예루살렘만 그리워하는 그때에 그들은 아마도 희망을 놓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을 줘서가 아니라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깜깜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한 17년 전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제가 개척을 하면 한 1년만 지나면 한 100명 모임, 한 2년 지나면 200명 모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100명도 안 돼. 100명이면 10명도 안 돼. 이건 뭐 성도들이 안 와. 열심히 전도한다고 갈아타고 2단계 3단계 돌리고 또 권사님 갈아타고 1단계 돌리고 막 같이 열심히 막 전도지 돌려가면서 하는데도 성도들이 오질 않아요. 부흥이 안 돼요. 안 돼요. 힘들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개척했다고 개척한 목사 위로해 준다고 전화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화를 통화를 하면 한 목사, 내가 지난번 꿈을 꿨는데 기도하면서 꿈을 꿨는데 부산명성교회가 부채꼴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겨지진 않는데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또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또 그래요. 정환이요, 제 제자가 있는데 그 녀석이 또 전화를, 목사님 나 오빠 엊그저께 꿈을 꿨는데, 저는 그런 걸 안 좋아합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명성교회, 부산 명성교회가 부채꼴 예배당을 짓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도 그냥 믿겨지질 않았는데 아멘 못했지 뭐 그냥. 근데도 부흥이 안 돼요 교회가. 5년이 지나고 그냥 뭐 20년 모여서.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명지로 이전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때 그런 어떤 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통화를 하기도 했거니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전도하다 보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면서 그냥 맨날 땅으로 나타난 거예요. 전도하러 가다가도 부동산 보이면 싹 들어가가지고 교회 져야 되니까 땅 좀 소개해봐. 맨날 교회 재정은 많이 났었는데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미량으로 땅으로 다니고 지금은 거제도에 땅으로 다녀요. 부산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야 거제도가 좋더만요. 그래서는 거제도에 이제 또 땅 하나 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미라클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든지 해버리고 미라클은 죄송합니다. 거제도로 바이블을 바꿨어요. 지금도 교회 형편이 막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소망을 갖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이렇게 결실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꿈꾸는 것 같았다.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날 에베네셀 무간다에서 오신 목사님인가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 시카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배 설교 듣고 은혜 받다가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인간이 나한테 전화를 하나? 아니 나 목사인 걸 모르나? 예배 시간에 전화하게. 그러고 욕하다가 올라가서 예배 다 마치고 올라가서 휴대폰을 다 꺼내보니까 모르는 번호 070도 아니고 010으로 시작하고 모르는 번호가 전화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목소리가 한 목사님이죠. 그래도 맞는데 누구시냐고 죄송한데 입력이 안 돼 있다고 목소리를 들어가도 모르겠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봉서교회를 모르시나요? 봉서교회 재주가 없습니다. 봉서교회를 봉서교회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종병으로 섬겼던 교회인데 거기 채봉이라고 채봉. 왜 해봉이냐고 제일 한 달 후배였거든요. 제가 이제 군종병을 하고 우리 최봉 씨는 신우회 회장을 하고 둘이 열심히 하여튼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해봉 씨는 이제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군대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없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착한지 하여튼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이분은 저를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인터넷에서 황원규 치면 안 나오더래. 근데 얼마 전부터 네이버에서 황원규 치니까 내 이름이 나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를 찾아가지고 들어왔더니 내 휴대폰 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하신 거야. 25년 만에.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옛날 생각을 난다 이거예요. 옛날 목사님이 우리들 데리고 오살리 금식기도 거기 군부대가 오살리 금식기도는 가깝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수련회 한다고 같이 가서 기도했던 생각. 그리고 이제 옛날에 처음 제가 자대 갔더니 깡통 막사라고 있어요. 깡통 막사. 거기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놈의 군종이 갑자기 성전을 건축한다고 강단에서 그걸 발표를 하더래요. 그분이 생각하기를 아니 군인 아저씨들 한 40-5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하면 얼마를 한다고 교회를 짓는다는 건가? 이 사람 미쳤구나. 제가 강단에서 이제 교회 짓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깡통망사 이제 집어치우고 예배당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군족이 돌았구나. 아저씨들 헌금하는 거 한 달, 몇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슨 놈의 교회를 지내냐고 그랬는데 교회가 제대하기 전에 건축이 됐거든요. 헌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그러면서 저에게 길을 살려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 목사님은 목회를 크게 할 분으로 자기가 알았대.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대구 가서 밥 사겠다고 그랬지. 지금은 대구에서 결혼해가지고 딸내미 둘이고 이번에 고3이래요, 고3.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래요.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참 재밌더라.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셨고 그래서 자랑을 했지. 부산에 개척을 해가지고 3번 성전을 건축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지금은 희망이 안 보여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귀환하도록 귀국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손에 잡히지 않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이 4절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이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끌고 왔듯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큰 일을 행하셔서 이렇게 데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방 시내들 같이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을 사막 지역을 가리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지역이 어디 있느냐? 네게부라는 지역, 네게부. 예루살렘 남쪽 사막 지역인 네게부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곳에는요 비가 별로 오지 않는 거예요. 우기 때도 조금밖에 안 오는데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게부라는 지역에 물이 이렇게 시냇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남방 그 네게부 지역에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일로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남방 시내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어려웠지만 이방 나라에 방해가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바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기쁨, 거두어드리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8절부터 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아니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에 병든 것들이 나아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펼쳐질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할 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인 것이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희망이 안 보여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은 똑같은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두어드리는 기쁨, 추수의 기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거두어드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농부는 없다는 겁니다. 추수의 기쁨은 농부가 눈물이 날 만큼 고생스럽게 씨를 뿌리고 또 김매주고 가꾸고 땀을 흘리고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아름다운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미람이 농사 질 때 안 됐는지 아시겠죠? 콩 심어놓고 한 달에 한 번 가. 콩 이제 싹 나는 거 보고 2달 만에 또 가. 가보면요, 콩보다 풀이 더 커. 그런데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되는 게 이상하지. 되는 게 비성경적인 것이고 당연한 건 그건 성경적으로 당연한 거야. 콩 심어놓고 한 달에 한 번 가면 옆집 아줌마가 농사를 1년 똑바로 져야지.
와서 비가 와야지 곡식이 잘 자라지. 가을에 그래도 추수 때가 됐으니까 조금이라도 걷어들이게 또 가보면 콩보다 풀이 더 커. 그러니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교회 짓는 나고 교회가 해야지, 전도해야지, 입주한다고 전도 다녀야지, 갈 새가 없어요. 갈 새가. 저 게으른 거 아닙니다. 아주 부지런한 목사인데 갈 새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옆집 아저씨가 우리가 농사 짓겠다고 지시면 감사하다. 여러분, 그냥 믿음의 씨앗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꾸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게으르고 잠만 자면 배고픔을 느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일하심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제 우리가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2번째 사랑 나눔 하자에 되십니다. 저는 아주 대성공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할 때와 또 2번째 할 때도 다르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헌신하시고 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금요 기도에 있는 날은 새벽 반 12시 반까지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또 결실을 주시겠죠. 그거 가지고 또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아는 사람들 찔리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거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명당다리라고. 왜 명당다리 맞습니다. 이제 스타필드가 29일날 개장을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교회 있었네, 명성교회네, 저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죠. 입주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전도지 돌리고 교회를 알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희생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목사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도들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냥 목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1차적으로는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세우나.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고 이웃 나라들의 방해도 있지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성벽을 쌓고 정말 헌신하고 또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또 오늘 말씀과 은혜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을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주를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는 결실케 하는 그 기쁨과 꿈꾸는 것 같은 감격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 또 우리 교회는 감사절을 앞으로 좀 당겼어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추수 거두어드리는 기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땀을 흘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심으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 순서가 있고 해서 오늘 기도하는 것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인데 우리 초동부 안 보이세요? 우리 초동부 아이들 먼저 나와서 찬양 율동 드리고 그 다음에는 샤론 중장관 나와서